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지학원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자 김명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심정으로 진리의 말씀 잘 선포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1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부전교회 새가족 사역원과 이교구를 섬기고 계시는 김명섭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의 환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로하. 알로하가 무슨 인사인지는 아시지요? 익숙하지는 않지만 하와이의 안녕을 묻는 인사말입니다. 만났을 때도 하와이에서는 알로하, 헤어질 때도 알로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냐, 안녕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는 복이 대학교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환대입니다. 하와이에 갔을 때, 저는 하와이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와이에 갔을 때의 원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로하를 통하여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약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남들은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환대하시며 그들을 맞아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특히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환대를 함께 생각할 때에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식사라는 세 번째의 주제를 가지고서 주님의 환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낙심하는 가운데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5리,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두 제자가 지금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11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인 글로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13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포커싱을 하고 있는 13절 첫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서 이 외대를 향해서 오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섰고 그날에라고 하는 원데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며 이 학교까지 왔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인가? 찬송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지만 13절에 소개하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라고 하면서 13절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으로 갈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을 것인데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우셨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두 천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을 다시금 기억해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건 이후로 흔히 말하는 머리가 멘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그 내용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그 일이 계속해서 머리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고요,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말, 예수님이 다시금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고 돌아와서 했던 말, 두 제자가 지금 낙심과 절망에 빠져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환대의 첫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환대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인 식사의 자리로 주님이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친히 찾아와 환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에 글로바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께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관리하여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두 제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며 낙심 가운데 있기에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진실되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제자가 슬픔과 혼란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창세기에 3장 15절에 보면 약속된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스가랴서의 찔린 자가 된 이야기, 말라기에 다시금 언약의 사자로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있는가? 주님을 만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기쁨과 위로와 능력과 역사심을 알기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환대의 세 번째 식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과 그들과 동행하셨던 주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설명하여 주시고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들과 헤어지려 합니다. 헤어지려 할 때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 이야기합니까? 때가 저물었습니다.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머무시지요 라고 방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며 함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분명히 두 제자가 강권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호스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제자였던 두 제자가 호스트였는데 이제는 호스트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1절에 보시면 분명히 1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데요. 31절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에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십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늦은 밤이지만 어두운 길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서 나오는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뜨겁지의 카이오는 어떤 사람에게 불을 붙이다, 불에 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성령이 조명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그 마음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게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을 환대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속마음도 불타는 뜨거움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대화 뒤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소개하며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엠마오로 향하며 낙심, 슬픔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마음은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마음은 낙심입니다. 흔들림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기쁨이며 감사이며 은혜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죄와 사탄에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치명타를 날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들을
먹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기도 하시고 이 떡을 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 24장과 관련한 인사이트를 얻게 된 한 신학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신약학자인데요,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입니다. 그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세 가지의 식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식사가 어떤 식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는데 그 실과를 따서 하와가 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 벗고 있음을, 수치를 깨닫게 되지요. 그로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또 한 번의 식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떡을 주시며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이 우둔한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며 우리를 환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사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던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으며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식사의 자리를 톰 라이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나만 붙잡고 나에게만 적용시킬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제가 8월 초 휴가를 맞아서 가족들과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습니다. 다낭에 멋진 비치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미케비치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혼자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내를 통과하는데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베트남과 한국의 어떠한 축제의 기간 중에 저희가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케비치의 해변을 따라 러닝을 하고 오는데 부스 하나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미 저는 오늘 부산외대 대학교에 와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 한켠에는 부산외대를 향하고 있는데 제 눈에 부산외국어대학교라고 하는 부스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국의 몇 개의 대학들이 부스를 설치하여서 물론 제가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베트남 학생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해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와 옆에 있는 부스에 정확하게 부산 외국어 대학교라고 하는 그 부스가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러닝을 하고 오는데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 부스를 봤다고. 아내가 고신대학교의 개공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외대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러한 사역들을,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낭에서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외대에 장원석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30개국 이상의 2,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내년에는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유치를 하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뿐 아니라 한국에 공부하러 부산외대에 입학한 재학생들 가운데 아직도 눈이 가리어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빵을 떼어 먹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요, 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로 그들을 환대하시며 또 그들에게 먹이는 사역을 하실 때에 그들이 그 배를 채우며,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아침에 무료 조식과 또 컵라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환대와 선대를 나눌 때에 그들이 그 굶주림, 내 배를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그리고 대학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부산 외대에 함께하는 재학생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소개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대학교에 맡기셨습니다. 그 대학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 8월 31일이면 학교가 개학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캠퍼스를 다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환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말씀을 먹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게 하시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많은 부산 외대의 재학생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환대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학기를 개학을 준비하며 그 주님의 환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대학교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양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의 자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살기를 요청하시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대학교에 될 수 있도록 대학교의 모든 권속들을 복되게 세우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8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